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에 실패하여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어느 특정 지역을 의미했지만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온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답하십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는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는 어머니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당시 종의 손이나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을 잊지 않은 의미보다 더욱더 마치 종처럼 그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자들은 떠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 삼키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입니다. 대신에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입니다. 땅이 비좁다고 느낄 정도로 건축할 많은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까? 어느 정도로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모두 모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너무 비좁다, 자리를 넓혀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로 너무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의 예루살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를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나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버림받고 포로되고 홀로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곧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비좁을 정도로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패배와 포로의 자리에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길을 세워 신호하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너에게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너에게 유모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네 앞에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복한 모습처럼 그렇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우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사, 폭군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가? 그들은 강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다시 구출해 올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라는 합리적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네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폭군과 용사와 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자기들의 살을 먹고 자기들의 피에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자중질환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 역사를 딱 요약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라합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4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시온 즉 이스라엘을 버렸고 잊어버렸다고 시온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팩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버렸다고 하는데, 내쫓았다고 하는데,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느냐? 그렇다면 그 이혼 증서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마치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명령 한마디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되어 물이 없으므로 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덮을 수도 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잊었느니 버렸느니 무능하니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팔려 포로로 잡혀갔다. 내가 네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어째서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과 잘못과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만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며 도우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처럼 자신의 몸에 흔적을 새겨놓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